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적어놨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언약으로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또는 한 주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가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내 양심 앞에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때에 세상에 많은 것들은 사실은 그게 진실이 아니고 거짓일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인데 틀렸단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인다라고 그게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분명히 사실인데 이것이 틀린 것인가 맞는 것인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은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인데 그게 틀린 겁니다. 요셉이 내가 노예로 판 걸 사실로 알고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면은 요셉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팔려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내가 팔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인 애굽 복음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보디바리 집에 보디바리 집에 갔을 때에 가정 총무로 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건 가정 총무가 진실이 아니거든요. 왜? 보디바리 일 잘하니까 좀 세워서 좀 이익 좀 보려고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진실은 뭡니까?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 함께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리 된 것이 사실인데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바로 왕이 그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지 아니거든요. 진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거짓과 틀린 것과 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 개개인이 다 세상에 쏘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실입니다. 그 내 양심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틀리고 맞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제까지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했냐? 오늘 바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죠? 저는 특징이 뭐 열받는 일이 생기면은 집중해야 돼요. 좀 열받는 일이 속상한 일이 생기면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 말씀으로 집중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가 더 돼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뭐 시험거리 좀 생겼다. 그러면 나한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를 알기 전에 이렇게 진실과 거짓, 사실과 틀린 것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에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쏟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사명과 사단의 전략을 몰라요. 이래서 쏟거든요. 그럼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거예요. 먼저 교회 사명은 우리가 교회당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왜 이래? 그럼 내가 왜 이래?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즘 교회가 왜 그래? 나도 교회니까 내가 왜 그래? 이렇게 돼요. 이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당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뭐냐?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이죠, 결국.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교회 사명이 뭐냐? 그 신분과 하나님 자녀의 이 축복을, 신분 권세죠, 최고로 누리면서 세상이 뭡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도 우리가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는 그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주세요가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럴 때 단순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뭐 하냐? 바로 땅끝까지 전도운동에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전도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도 받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죠.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요놈은 어떻게 하든지 속인다는 말이에요. 이건 우리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는 것인데,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은 개인에게 불신앙을 심어요. 불신앙이 이게 뭐냐면 의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게 다 불신앙입니다. 다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자존심을 딱 건드려요. 자존심을 건드려서 자기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딱 만들어요. 자기 생각 수준에 머물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자존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 그 자체는 사실인데 그게 쉬운 말로 틀린 것이라 이 말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지, 그죠? 그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게 틀린 거란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하게 해서, 요걸 못 갖게 해서 뭡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끌고 가요. 결국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갈등하는 것은 그거는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여기 붙잡히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다 놓쳐요. 우리가요, 복음 전하러 가려다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참 가서 말하기 싫어요.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냐면은 성도들 간에 잘못된 것과 부정적인 것, 이런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걸 가지고 비판하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만 있습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의 티를 보고 그거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 티 자체가는 별거 아닌데 비판하는 그 자체가 들보와 같단 말이에요.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티가 커요? 요즘 들보가 뭔지 모르죠? 우리 저 랩런트들. 들보는 옛날에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죠? 집을 지면은 이 집 가운데 기둥을 이렇게 세워요. 세우고 여기 이제 그 큰 나무를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저 석가래를 얹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지붕을 해 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보예요. 가운데 이 석가래를 걸치는 가운데 큰 들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랩런트 이해돼요? 세월이면 요즘은 들보 있는 집이 없고 다 아파트라 가지고 사각으로 그냥 시멘트 거기 콱콱 씌워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들보 같다. 그래 들보가 크겠어요? 아니면은 조그만 하겠어요? 어른들이 알지만 애들은 크기 큰지 뭔지 모르.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뭐를 찾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걸 두 가지를 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무엇일까? 공통적이지만은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은 뭐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적당히 아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존 신자들이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말한 자리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진짜 복음을 몰라요. 우리 말고 저 밖에는 거의 모르고 삼중직도 거의 모릅니다. 그리스도도 몰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수준이에요. 완전히 사단의 통로가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알기 전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알아야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이 근본 문제는 세 가지로 들어가죠.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지옥 인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한 죄. 근데 이게 누구 작품이냐? 사단의 작품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전에는 주님 하나님 떠남 이랬잖아. 그죠? 떠났는데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지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것을 빠져나온 사람인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 배경은 뭐냐? 지옥 배경이고 사단 배경이고 저주 배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헷갈리는 모양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뭡니까? 지옥 백성이요. 천주교 신자 그 중에 복음 모르면은 지옥 배경입니다. 모슬렘 지옥 배경입니다. 불교 지옥 배경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을 강조하는 거예요. 남이 욕을 하든 말든 우리가 뭐 이런저런 누명을 쓰든 말든 오직 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합니까? 그래서 이 근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12가지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 기준이요. 자기 중심이요. 또 물질 중심이요. 또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요게 하나님 떠나니까 내가 왕이요.
또 하나님 떠나니까 뭔가 될 때는 물질 중심이요. 결국 물질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 중심이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올바로 믿으면 성공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왜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결과물이 성공입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만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경제 축복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헌신은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유일성과 재창의 축복으로 당연히 경정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기준을 오늘 바꾸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상 문화는 귀신 문화요, 점술 문화요, 우상 문화입니다. 결국.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더불어 3, 4대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이거 몰라 우상 숭배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문제가 온 게 왜 문제가 왔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했어요. 출애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그럼 우리 우상이 뭐냐? 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데도 복음 제대로 놓쳐버리면 우상 섬기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제대로 놓치고 교회 오면 절에 가는 거나 수준이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요 끝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느냐? 오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좀 아멘 좀 하세요. 내도 힘 좀 나게.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기다리고 있느냐? 개인 종말. 원래 사람은요 죽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지구로 가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누리며 살게 돼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불신한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쏘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 지구상이 뭡니까? 세 가지 종말이 온 거예요. 개인 종말, 우리 죽어야 돼요. 한 사람도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는데 그때 예수가 그러라는 사실을 믿은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뭡니까?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뭡니까? 지옥 가야 돼요. 이건 아무리 훌륭해도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 100개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시대 종말이 와요. 시대 종말. 시대마다 복음을 막는 시대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애굽이 무너졌고 블레셋이 무너졌고 로마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 시대에 이제 중세시대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니까 유럽이 무너졌죠. 미국이 복음이 힘해져 가니까 점점 미국 힘이 일어갑니다.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보세요. 미국 어떻게 되나. 복음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한국은 복음 때문에 아무리 뭐 밖에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어렵니 북한이 어떠니 저떠니 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직 그래서 이 예수 복음 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보호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 평안하고 저기 남북 대치도 안 돼 있고 이런데 전혀 문제가 없는 데서 잘 일어나면은 그거는 환경이 그래서 좋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삼면이 아니라 삼면이 바다지요. 이 북한은 못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섬나라예요, 섬나라. 섬 아닌 섬나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섬나라인데 이 배를 가지고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 무역이 10일이잖아요, 10일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눈이 탁 열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구 종말이 오게 됐어요. 지구 종말. 반드시 지구 종말이 오게 됐습니다. 이 지구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데라 끝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까지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해결이죠.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로마서 8장 5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죽게 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군들은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그죠? 참 귀하죠. 나는 그래 자꾸만 우리 복음 전도자들을 우리나라의 올바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나라를 살리는 독립군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19장 4절을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래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거 다 이루었다 그러죠. 우리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데 왜 안 맡깁니까? 다 이루었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뭐 거기 끄떡합니까? 김수건에서 뭘 보고 거기 끄떡해요? 아니 이제 보는데 눈은 딴 데서 안 생각하면서 거기 끄떡해가지고 내가 진짜 얘기한 거거든요. 다 안 이뤘으니까 뭡니까? 건한이가 속시키면 열받고 저기 우리 박 집사님이 조금 늦게 들어오면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 다 이뤘는데. 이제 예를 들어 하는 얘기 웃으라고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정한이가 좀 잘하면 또 이렇게 하고 모두 하나님 계획인데 그건 뭐 그렇습니까? 그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세요. 누리는데 성령으로 역사해달라 누리면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다 넘어가져요. 왜 안 넘어가죠? 내가 아직 잡고 있잖아요.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잘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섬겨야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말 안 들어 꿀밤 내리면 뭡니까? 안 돼요. 머리 터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고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맡기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뭡니까? 딱 두 성절 구절밖에 얘기 안 했지만은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는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거짓말이다. 전 목사 안 해요. 예수도 안 믿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다른 건 또 많은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보고 제가 신학을 해보고 또 과거에 제가 뭐 절에도 가 있어보고 모든 걸 제가 불교 청년에 들어가서 불교 공부도 해봤다니까요.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나도 석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 석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석가는 신이라고 거의 신처럼 떠받들잖아요. 이게 틀렸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또 마인드 컨트롤을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해서 귀신 들릴 뻔했는데 하다가 말아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 방황하다가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나는 게 내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알고 갔습니까? 그냥 끌려서 교회를 한 4년 다녔는데 어느 날 내게 이 복음이 딱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같이 알려주면 좋은데 그때는 그냥 가다가 딱 깨달아지고 나서는 눈이 번쩍 뜨이더니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은 다음에 바로 기도한 게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벌레마도 못한 내 인간을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셨습니까? 질문했더니 40일 동안, 새벽기도 40일 동안. 근데 이틀 눈이 마야 못 갔어요. 38일 갔습니다. 갔는데 내한테 깨달음이 딱 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상담을 했더니까 하나님이 콜링,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예수 믿는 부인 만난 남편들 있잖아요. 진짜 땡 잡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정말로 내 아내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난 사람들이요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모르고 비밀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냥 허덕이고, 나는요 세상 남자들이 자기 마누라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당당히 사는지 몰라. 불쌍해. 지 마누라 어떻게 되는지 하고 다니지도 모르고. 진짜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못 그래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요 부인들 딱 나가 보잖아요. 그죠? 가면은요, 제가 여기 노년도 어디가 낮에 식사를 딱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가니까 여자들이 젊은이 다 와가 자가용 끌고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쪼잘쪼잘쪼잘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들으면 뭡니까? 다 세상 얘기요. 근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돈 열심히 벌어다 주잖아요. 그죠? 아이고 참. 근데 여러분들은, 남자분들 그런 염려 없잖아요. 또 가면 우리 그런 것만 보여. 참 이상하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 저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뭡니까?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영생이에요.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거. 아니 우리 성령이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 아니면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뭔가 다른 게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리고 내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은 불신앙 생기지요, 원수 생기지요, 미운 놈 생기지요, 손해본 거 생각나지요. 모든 과거 30년 살아온 30년 생각, 50년 생각, 60년 살아온 잘못된 것만 딱 떠올라가지고 뭡니까? 속에서 부글부글 신경이라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생명 단축. 안 그러면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훌륭하시니까 나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성경 약속을 보면 1장 4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택하여 그러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어요. 그럼 나는 여자인데 왜 딸이라는 걸 아들이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다 표현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귀중하냐?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14장 16절 17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죠. 26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 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업 잘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맨 앞에 앉으셨으니까 이래 하다가 이혜진 권사님하고 싸웠어. 싸울 때 성령께서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에? 싸워도 계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계시지, 그치? 싸울 때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이 역사 안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뭡니까?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거는 조금 내가 좀 심했다. 이런 깨달음 올 때 있죠? 그거 성령이 역사예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지 못해. 그 정도로 뭡니까? 완전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마태복음 16장 16.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잘 아는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로 어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고백을 하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응답 주시잖아요. 뭡니까? 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전도 운동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점점점 늘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데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제가 무당집에 간 얘기 하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내가 주려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라 말씀하죠. 정말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 복음이 뭔지 안 사람은 이 세 가지 응답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 구절 많이 몰라도 그래 그리스도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나오면 그 사람은요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이 복 받는다니까 육신적인 복이 아니고 형통케 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 가는 일마다 되는 일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비밀들이 드러나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아까 여기에는 16절로 요거는 16절은 내가 성경을 바꿔 얘기했는데 16절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그죠? 세 번째, 이걸 우리 누리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제 증인이야. 그래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예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라. 임마누엘 축복들이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요셉처럼 형통된 축복을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은 조금만 일해도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것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답은 간단해요. 무슨 일을 하면 되어지는 사람은 뭐냐? 그 하나님이 형통처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뭐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인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뭐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나를 십자가에 지금 못 박자. 말로 하지 진짜 박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자신에게. 나는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는가? 제가 제일 이제 속상하고 이럴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 원래 내가 지금 좀 죽어가지고 땅속에서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빨빨 살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지 않냐, 목사하고 있지 않냐, 이 생각해요. 그러면요 다 이해가 돼지고 돼요. 그런데 또 보면은 또 눈이 그렇지만 또 가서 그래도 구원의 축복과 감격이 얼마나 있는가 보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속이 상한 일이 많이 있을 때마다 이거 찾으세요. 나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기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그 눈 감고 막 또 기도입니다마는 그 기도 말고
늘 모든 일을 하면서 생각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늘 생각하는 게 기도 중인 기도입니다. 그럼 24시 그도를 생각하고 24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24시 성령 충만과 증인을 생각하면은 그 기도 중 기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24시라고 그래. 24시.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요거는 복음의 감격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은 복음을 올바로 아는 거죠. 기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뭡니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거는 응답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말씀이에요. 미션은 기도입니다. 응답은 전도예요. 요게 되져야 돼요. 세 가지. 잘 못 적으셔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면은 더 페퍼 나가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빌보 2장 13절에 그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뭐냐? 내 소원 말고 하나님의 소원. 전 지금도 계속 찾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뭐냐? 그거 찾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떤 일 하든지 사도행전 3장 내 가까이 있는 안진뱅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아무도 안 가지 않은 저 사마리아 재앙지대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할 수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할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 업입니다. 이게 여러분 업이요. 식당 하는 분은 식당업을 가지고 직장인이 직장인은 업을 가지고 또 뭡니까? 그 제빵업은 제빵업을 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제빵업이 목적이 아니고 식당업이 목적이 아니고 건축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부동산업이 목적이 아니지 그죠? 이거 하라고. 다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주와 부가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 그러면은 왜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 요거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뒤라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선교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뒤라에 지금 종말이 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전도 정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로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아직 아니죠.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복음의 비밀과 임무하늘의 축복과 전도자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항상 할 거 있어요. 항상 할 것.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요즘 말씀의 흐름이 뭐죠? 오늘이 다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8미션 집중훈련 타야 돼요. 중직자 대학원 타야 돼요. 나하고 관계없다. 그게 말씀으로 버텨라는 거예요. 어제 중직자 연석회의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노회장 하면서 할 때는 별로 이제 크게 관심을 안 가져 잘 몰랐는데 그 집중 좀 보니까 산업인들이 응답받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또 평신 응답받을 그 미션이 나와 있어요. 그거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체질 되어야 돼요. 요거. 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어떻게 답니까? 24시란 뭐냐? 여기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박사님 연애했어요? 중매하고 연애했지 그죠? 근데 24시 이혜진 권사님이 이름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이혜진 권 쏘갔다. 아니 제가 연애를 해보니까 꼭 이사님 뭐 일할 때 바쁘겠지만 보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연애할 때 말고 그땐 중매 섰습니다. 나 그 전에 나 항상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전에 내가 이제 20대 초반에 연애할 때 보니까요,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전화해서 또 보고 싶어가지고 편지 쓰고 편 매일 써요. 그걸 24시라 그래요. 연애하면 안 해보면 또 이것도 모르네. 참, 내가 그래서 별거 다 나오는데, 내가 연애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24시가 뭐냐,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걸 말해요. 여기 예를 들어 24시는 뭐냐, 저기 그 김대호 집사님이 그 도담기를 하는데, 그걸 하려니까 뭡니까, 늘 24시 음식을 어떻게 만들까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게 24시요. 그거에다가 뭡니까, 그리스도 24시, 전도 24시, 오늘 주님을 기쁘시 하는 게 뭔가, 말씀 24시.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게 다 어떤 음식을 할까 하면 그게 24시 누르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거는 무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고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영원한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증거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11장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럼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전도의 흐름 어떻게 타냐? 여러분들이 지금은 지교회 반에 편성되든가, 렘넌트 인턴십 반에 편성이 되든가, 3기업 반에 편성이 되든가, 여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중재대학원 하면서 들어가서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이 중대원 미션입니다. 작년 8월 달 나오는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돼가지고 갔는데, 그럼 산업하는 분들은 인턴십, 특히 교사들은요, 내가 우리 맡은 아이들에게 인턴십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세요. 그 말하는 겁니다. 특히 부장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교회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지역마다 말씀 운동을 하겠다. 그 지교회 말이에요. 3개월 뭡니까? 저 밖에 우상세를 꺾을 만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3기업에는 뭐가 있느냐? 사회적 기업,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이 있습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 시대의 하나님 주신 미션입니다. 이 언약을 잡고 여기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을 주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맛이 나와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조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늘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만큼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좀 뭐냐면 내가 했어. 내가 나올 수준이면 아직도 이 축복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뭡니까? 죽어라 그런 거예요. 네 일을 시작해 못 박아라. 그렇죠? 너는 그래도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자존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으면 생명하고도, 우리 생명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금방 달라지잖아요. 올해 2016년도에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일 먼저 불신자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시킨 사람은 여름 WRC 제가 앞에 한 명만, 마이아몬 돈 없으니까 한 명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하면 우리 박성민 전 산업성계에서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죠? 나도 너가 보내줘야 될까요? 근데 나는 조금 내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있어도 여러분들 중에 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산업성계도 뭡니까? 두 번째 사람은 산업성계에서 하겠다. 또 그럴 수도 몰라요. 그죠? 세 번째 사람은 이건 내가 해야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라도 우리가 생명운동 해야 됩니다. 왜?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세상은 점점 흑암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우리 후대는 망한다니까요. 저주창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가지고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세 가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로 두고 항상 머릿속에 담으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 세 가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거는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 소원을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